오후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임직자 교육으로 더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재정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재정은 무엇이고 또 교회 재정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죠. 돈에 관한 이야기. 사실 이제 강단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우리 각자 생각하는 가치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어서 설명하기에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과 잘못 다루고 있는 재정의 모습들도 함께 언급하여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몰아서 이 재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돈은 무엇이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간혹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서로의 다름의 부딪힘과 어떤 서로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이 다름이 심화되면 간혹 가다가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교회가 깨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나 교회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목회자들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어떤 성도들 안에서도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바울과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둘이 의견이 달라갖고 둘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 이런 의견부터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임하는 자세나 이런 것부터 해서 너무 다른 점들이 많다 보니까 둘이 크게 싸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갈라서져 버려요. 근데 갈라지고 나면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네, 안 좋은 거 아니야, 복음이 막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부흥해요. 왜냐하면 전도의 사역과 방향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기 시작하고 각자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이 나눠지는 게 뭐 그렇게 꼭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 된 교회로 가면 좋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라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큰 싸움이 벌어져요. 거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송 문제, 돈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막 얼굴 붉히면서 싸우기도 하고 교회 입구를 사람들이 막기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막 강대상을 점령하기도 하고 목사를 막기도 하고 이런 몸싸움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또 돈에 대한 문제, 재정을 어느 쪽에서 얼마큼 갖고 갈 것인가 이게 막 이슈가 돼서 서로 소송을 일삼아요. 소송을 하는 중에 그냥 이것이 소송 있다 이렇게 되는구나 결정 났다 끝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까?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 가운데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돈과 관련된 교회 안에서 돈과 관련된 소송의 문제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돈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균등하게 탁 반을 나누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적절하게 이해가 돼서 서로 대화 중에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도 막 거기에 대입을 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저는요, 돈이 정말 중요한가? 물론 돈이 중요하죠.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려면요, 돈은요 필수적입니다. 이게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돼요. 사역은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돈이 얼마 있다고 사역을 하고 돈이 얼마 없다고 사역을 못하고 이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돈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 도태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니까 어떻게든 무엇이든 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돈은요, 이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돈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서 조금 자유해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접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미아 사거리에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만 돈도 필요하잖아요. 아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초기에 헌금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정을 하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그만두면서 받았던 퇴직금과 또 아내가 미리 정산받았던 퇴직금의 얼마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은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아낌없이 드리고 교회를 사용하는데 좀 귀하게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임대를 하고 장소를 얻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을 이제 저희가 헌금을 해서 드렸어요. 처음에 2천만 원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저희가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간을 꾸미고 새로운 공간에 시설을 놓고 하면 그건 저희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기존에 교회가 있던 자리에 목사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가 이제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설비를 1,000만 원을 드리고 시설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가 1,000만 원을 들였는데 한 1억 한 것처럼 나왔어요. 왜냐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아시던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진짜 1억짜리만큼 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소를 없는 임대료를 1,000만 원을 이제 딱 하면서,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2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곳을 나가게 되면 그 임대료 2천만 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하자. 왜냐면 저희도 막 부자거나 넉넉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목사님들은 잘 못 받아요, 이런 거. 나올 때 됐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 이거 차마 우리가 갖고 가겠다 예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배 공간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한 것과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방향으로 교회를 이끄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도남제일교회에서 합병을 제의를 해주셔서 성도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마치 오늘 오전에 나눴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듯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우리의 비전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합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회의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함께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나눠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 장소를 내놔야 되는데, 사실 인테리어가 교회 인테리어이잖아요. 이 인테리어는 아무
다른 어떤 이제 사람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시 원상 복구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수소문을 했어요. 수소문을 해서 어떤 분이 오시겠다 한 몇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연락을 오신 분과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오셔서 이제 장소를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 계시겠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가 무엇을 줬냐면 저희는 이제 시설비를 1,000만 원을 저희가 주고 이 장소를 이제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개인의 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돈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오시면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재정에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다 이제 오시는 분과 다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근데 저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기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시기로 했고 우리가 시설비를 어떻게 받기로 했고 어떻게 교회 재정이 운영되기로 했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새로 개척교회에 들어서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되게 합리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도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재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설비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도 한켠에 조금 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분은 개척 목사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께 무엇인가 받는 것보다 우리가 거저 받고 하나님의 거저 은혜를 주셨고 또 놀랍게도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이요 보통 개척교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중에 되니까 재정이요 엄청나게 많이 불어 있었어요. 그때 재정이 한 6, 7천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설비를 받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성도들 간에 그게 다 합의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욕심을 낼 만한데 그래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죠 라고 할 만도 한데 1,000만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제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는 받기로 약속이 되었지만 우리가 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끼리 합의가 돼서 그렇게 이제 재직회의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은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얼마나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경험했고 다음에 오는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개교회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개교회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까운 돈이지만요,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재정이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셨던 그 일을 향해서 재정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와 같이 하면서 저희는 저희대로 은혜를 받고 또 오시는 분은 오시는 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 재정이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교회는요 재정이 중요하지만 재정이 다가 아니에요. 재정은 사역에 필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합병하고 여러 가지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적인 것에 대한 변화를 알게 모르게 조금씩 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개척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안 하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모든 것을 백지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고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해서 변화를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 봉투가 변화한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헌금 봉투를 예전에는 우리가 개인별 헌금 봉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정 헌금 봉투, 그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을 개인별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리거나 잘못된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갖는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내가 헌금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와 같이 교회에서 의무적인 것들을 부과해 줌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습관 가지고 그와 같은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실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의 문제예요. 교회에서 재정을 어떻게 하는가, 또 부담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의 문제. 11조와 주정헌금과, 사실은 우리가 헌금 봉투가 많이 있습니다만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먼저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개인별로 드리는 헌금 봉투를 없애고, 나중에 되면 이걸 조금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없애거나 다 변화를 주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러면 개인별로 드리는 것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가 비치해 놓는 걸로 바꾸자.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구제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고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러일으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조금 더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그와 같이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헌금 봉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바뀌면 여러분, 헌금 봉투 여러분 지금 좋지 않나요? 예전보다 되게 두껍고 좋죠. 조금 커서 불편하긴 하지만,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크긴 하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크기는 저희가 조절할 수 없었던 게, 예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헌금 봉투와 지금 새로 바뀐 헌금 봉투와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건데 더 이렇게 대량으로 맞추는데 대신 봉투 크기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이유는 이제 더 이렇게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헌금 봉투를 비치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헌금하도록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변화를 주었던 것 중 하나가, 이번에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한데, 또 우리들 중에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번에 임직 피택을 받으시면서 저희가 교회에서 과감하게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직자 헌금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임직자 헌금이란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부목사가 되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부목사가 됐는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으실 때 임직자 헌금을 교회에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큰 교회 같은 경우 장로님들이 얼마를 내시냐면 3천만 원을 내신다는 거예요. 중형교회에서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신대요. 작은 교회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시고, 권사님들도 뭐 어느 정도
되는 교회는 한 8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직자 헌금이라고 해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교회에 작정하여 내는 헌금인데 어느 정도 액수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너무 명확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과 결단하는 마음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단해서 조금 우리가 무리가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우고 또 성도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과 과정도요 굉장히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사실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어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이와 같이 헌금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100% 시험에 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임직 기간이 됐을 때 청년들로 하여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근데 왜 임직 받는데 헌금을 이렇게 내야 되나요? 왜냐면 그 당시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임직을 받게 되는데 그 임직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내게 되는 헌금을 들었을 때 청년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의도고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한 걸음 뒤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세시대 때 신부들이요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면 그걸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직 매매에도요 나름대로 논리와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직에 매매될 때 이것이 함부로 이렇게 나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가 개인이 착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교회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헌신을 그와 같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와 같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직 매매는요 종교개혁의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안수를 받는데 노회에서 이제 목회 안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돈을 각 이 신학생들마다 지정된 금액이 있는 거예요. 지정된 금액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목사님들 오시는데 이제 운영되는 비용들과 어떤 그 모든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 써야 되는 비용들 또 그 선물로 나가는 비용들을 전부 총 합산을 해갖고 이제 신학생들이 나눠서 그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이 안수식이 열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지불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오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강사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새롭게 세워지는 신학생들을 축복하고 그 새롭게 세워지는 목회자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과정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넓게 보았을 때에 조금 더 사랑과 은혜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이거는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임직식을 하면서 이제 먼저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나눴을 때 장로님들이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도 받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이 은혜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이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이런 것이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때는 했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은혜롭게 이해하고 그래 이제는 우리가 변화하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준비를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임직점검이 없어요. 없이 오시는 분들 강사분들 교회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교회에서 하고 간식과 뭐 어떤 여러 가지 대접도 교회에서 우리 축제잖아요. 얼마나 임직받는 분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의 자리인데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는 우리 직분자 임직자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수건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수건이든 우산이든 이 선물은 왜냐하면 각 사람들마다 각 임직 받으시는 분들마다 오시는 손님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오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오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성도들의 숫자와 오시는 손님들의 숫자를 개별로 하셔서 이 어떤 수건과 우산 정도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특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은혜로운 자리, 모두가 즐겁고 복되고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임직하는 분들이 임직하는 분들만 헌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임직 안 받으시는 우리가 오히려 감사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만 해봅시다. 자,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교회 재정은요 기업처럼 운영돼서는 안 돼요. 기업은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것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교회는 물론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철저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재정을 어떤 교회의 이득이나 교회의 어떤 잘됨과 교회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재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재정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저희 장로님이 굉장히 정직하시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십니다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정 장로님이 짱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 장로님이 그 재정을 분출할 때 모든 어떤 이것이 재정 장로님한테 맞춰서 분출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재정 장로님도 재정을 분출할 때 마치 내가 돈을 이렇게 지출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 어느 부서에 이렇게 하게끔 내가 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이와 같이 지출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재정을 사용하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사용하면 돼요. 이것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내가 이번에 조금 더 청구해서 넉넉하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청구를 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를 받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야 돼요. 또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남는 돈을 그냥 내가 착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반납을 하고 하는 과정들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예전보다 식사 비용을 많이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예전에 사실 너무 적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식사를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먹는 거니까 재정을 넉넉하게, 넉넉하지 않아, 지금도 부족해요. 예, 충분히 들여서 이것이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끔 이렇게 해드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재정을 좀 늘려서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내게 왔으니까 이게 내 거다? 아니죠. 그 비용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요. 넉넉히 잘 준비하여 하되, 이것이 또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음식을 준비할 때 일부러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요. 남는 거 어떻게 해요? 다 내가 가져가. 이런 경우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다 싸줘요. 우리 테레자매 싸주고, 또 누구 어머님 전도하라고 싸주고. 저는 이런 거는요, 얼마든지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재정을 썼어요. 근데 재정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으면 남는 대로 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수박 한 통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는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내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쓰시는 거 너무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투명성과 공의가 필수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 재정을요,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나누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왜냐면 재정을 우리가 재정을 할 때마다 그 재정을 나눠드리고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재정을 뭘 어디에 썼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과해서, 왜 이렇게 썼어요? 왜 이것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정은 투명해야 돼요. 오픈돼야 됩니다. 이제 보통의 교회들, 요즘에 이제 개척하고 깨어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재정을요, 항상 그 재정 리스트를 온라인에다가 공지를 해둬요. 다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볼 수 있게끔 오픈을 해서 누구든지 어디에 얼마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게 그것을 이제 투명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의 돈이 누군가의 목사님 돈도 아니고 이 장로님의 돈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돈인데,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 투명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 재정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차차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재정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재정을 혼자 담당하고 계시지만,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새로 세워지고 나면 이제 사실은 2분 이상의 분들이 재정을 관리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사실 이제 장로님 혼자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같이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내역을 한번 싹 정리를 하시면 그 명단이 저한테 넘어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내역을 가지고 제가 입력하는 걸 제가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중 구조로 운영이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성도들 안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관리를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명하고 공의롭게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정은 사랑과 선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은요, 어떻게 모으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흘려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회 재정은 우리가 1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헌금이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모였네 라고 하면 그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재정을요, 꽁꽁 싸매고 우리가 집을 세우듯이 어떤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초에 이 돈은요, 우리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진 돈을 우리는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고민하고 잘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만, 저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저희가 물병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이웃 주민들이 문을 열고 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매일마다 많은 분들이 들려서 가지고 가세요. 예전에는 한 번에 2개, 3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시간이 흐르면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요. 때로 이제 아이들이 장난치기 위해서 물병 갖고 막 뜯고 던지고 놀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요, 너무너무 즐거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재정을요, 눈에 보이게 또 이 주변 사람들을, 주변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정말로 즐겁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바깥에 전도를 나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전도와 복음 사명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물병 하나 여러분 얼마 하는지 아세요? 450원, 500원, 아니요, 172원이에요. 전도지와 우리가 기본 물품과 갖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싸요. 저거 편의점 가면 1,000원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아무 때나 172원을 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특가가 뜰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늘 보고 있다가 이번에 물이 싸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마다 딱 주문을 합니다. 어제 딱 봤더니 한 병에 172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병씩 5개, 500병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도 8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면 이제 한 2-3달 이상 저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8만 얼마로 2-3달을 사역을 하는데요, 넉넉히 이웃에게 나눠주고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요, 합리적이고 또 은혜롭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해요. 2층에 라면 사역을 해요. 사실 이건요, 우리 100% 마이너스 사역입니다. 아니, 청소년들이 오는데 다른 교회도 비슷한 사역을 하는 데를 봤어요. 근데 다른 데는요, 다 돈을 받아요. 한 그릇에 1,000원씩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어려움 없게끔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요, 그냥 나눠줘요. 청소년들 위해서 그냥 나눠줘요. 처음에 좀 걱정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운영할 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오는 숫자와 이 계산을 대략 해봤더니 하루에 보통 10명, 적으면 5명, 많으면 10명에서 15명, 진짜 많으면 20명까지 옵니다. 근데 보통 한 사람이 왔을 때 1,000원씩 들어가요. 보통 이제 물가, 전기세, 그리고 그릇이 좀 비싸요. 그릇이 한 3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라면이 하나에 한 500원에서 55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왔을 때 한 1,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나가서 한 명을 교회로 오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전도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은요, 그냥 라면만 넣었더니 아이들이요, 누구든지 와서 그냥 매일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벅적벅적하고 아이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은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과 좋은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실제로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달에 한 15만 원, 아니면 많이 들어봐야 2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책정되었던 구제비를요, 이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요, 이 라면 사역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든 교회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따가 저희 교회 재정 구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재정 구조를 균형 있게 딱딱 삼아서 교회 재정의 10%는 늘 구제사역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런 어떤 사역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흘려보내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재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이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저처럼 약간 이상적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이 흘려보내는 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남는 예산을요 한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500만 원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한 100만 원 남겨 400만 원을 다 흘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한테 다 보내셨어.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 후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없이 다 흘려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흘려보낸 것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흘려보낸다고 할 때도 그냥 무조건 흘려보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목적에 의해서 이제 맞춰서 흘려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흘려보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걱정 없이 그냥 내어 보낼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제 우리가 재정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번에 500만 원을 보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이 선교지를 세웁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성도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요. 재직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마음을 모아서 흘려보내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교회의 재정을 이제 바르게 흘려보내고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런 어떤 즐거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뜻대로 이렇게 흘려보내 목사님이 즐거워하고 목사님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우리 재정을 이번에 이와 같이 썼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대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그래프 한 번만 봅시다. 자, 우리 교회 재정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작성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년 저희가 결산을 했을 때 2024년을 기준으로 한 1억 정도의 이제 수입이 있었고 결산이 아마 1억 2천인가 작년에 1억 3천인가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사실 마이너스였는데 그 마이너스가 이제 차량 구입을 통한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구조는 아닙니다. 사실 인건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휘자님도 계셨고 반주자님도 두 분을 두셨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이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거의 5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를 넉넉하게 하는 경우는 아니긴 해요. 사실 이제 뭐 사례비에 관한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규모에서 한 50% 정도의 인건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비가 작년에는 한 5%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안 했었고
교육부서는 아마 3%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서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선교비, 구제비, 그리고 운영비가 이제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구입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의 30%가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상적인 어떤 교회의 구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균형 있는 이제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 규모가 조금 커졌으면 좋겠고, 교회 인건비가 40% 정도, 그리고 사역비를 활발하게 사역을 해서 10% 정도,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교육부서를 활성화시키는데 충분한 재정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선교비, 구제비가 정해져서 일정 비율 우리가 끌어올려서 이와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아낄 건 아끼고 또 사용할 걸 사용해서 20% 정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균형 있는 모습이 되도록 이제 뭐 장로님들과 당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어떤 그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모든 강의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20장 21절, 8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연보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거야. 시작. 우리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투명하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모든 재정을 바르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